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제약상 가운데에 지도자들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들은 침상에 누워서 악을 저지를 꾀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침상은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바와 같이 그곳은 안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안식을 취하여서 다음날 자신이 맡은 바 본분의 일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자신에게 책임질 일들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그와 같은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침상에 누워서 악을 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밤에 침상에 누워서 그 악을 꾀하던 일들을 실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침상에 누워서 다시 힘을 내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자 하는 그 계획을 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같은 동족 백성들의 밭과 집을 탐하여서 그것을 강탈하려는 그런 꾀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는 십계명의 마지막에 나오는 탐심을 품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탐심은 온갖 죄의 원흉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 자세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의 국군이 점점 기울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며 국가의 대내적인 상황은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마음이 극도로 악하여져서 백성의 가산을 그렇게 탐하고 파산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겪는 것이 힘겨워서 피난을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겉옷을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런 곳이라서 겉옷이 없으면은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의지할 데도 없는 불쌍한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과부의 자녀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쌍한 사람들을 이방인의 노예로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그 만족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백성들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이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을 듣는 것은 욕설을 듣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미가 선지자로부터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싫다며 그것을 터부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성급하시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급하시냐? 그들은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을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곧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진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잣대대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렇게 거짓에 쉽게 현혹되어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앞서 봤던 것처럼 침상에서 자신들이 꾀를 내어서 계획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역시 이런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들이 다시는 이렇게 교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강탈한 토지 역시 아수르에게 빼앗기도록 한 것이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백성이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을 다시는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포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그들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므로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기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이 극도의 혼란스러움의 모습을 확인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백성이요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탐심으로 가득 차서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고 죄가 만연한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 가운데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공황 상태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민족이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에 이끌리는 소리들을 좋아합니다.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그 발걸음이 피 흘리는 데 빠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곳에 심판을 계획하신다 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복된 땅에 머무를 수 없도록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에 가장 큰 재앙은 신령한 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회중에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런 나라와 민족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가 점차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 믿음의 역사가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거르고 걸러서 남게 하시는 자들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길을 여는 자, 그들의 왕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족속으로부터 오는 한 왕,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 번 연거푸 부사로 말씀하십니다. 기어이 내가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하겠다. 이는 분명히 내가 그 구원의 일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처소에 안전히 머물도록 하시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서시는 그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행진을 담대히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그르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행진을 열어가시며 빛되고 소금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시온의 길을 열어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택함받은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믿음으로 많은 복을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믿음의 역사들도 수없이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각 개인으로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로움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나라의 상황은 미가서에서 보여주는 사회 모습과 유사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탐심 가운데에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기에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름만 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름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두려움으로 이 세대를 쫓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택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들을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에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행진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처소 가운데에 보호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그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탐심으로부터 돌이켜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굳건히 서야 할 줄 압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빛을 보게 되며 우리가 받은 그 신령한 복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업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며 궁극에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구원의 행진을 담대히 걸어가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알게 하여 주시고